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사 축복된 자리, 감사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힘이고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그 말씀 붙잡고자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가 기도라고 하였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이 나의 삶을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말씀 18장입니다. 1절에서 24절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에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한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시가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키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그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분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었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은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구원을 얻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겸손함을 배워야 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을 떠나게 되면은 공동체가 깨져버립니다. 이 겸손의 반대말, 그건 뭐죠? 교만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잠언은 계속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대비해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어려움이 없죠.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 바로바로 비교로 설명해 주잖아요. 그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안전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떨 때 안정감을 누립니까? 그것이 곧 어떤 것으로 근거를 삼습니까? 안전의 근거는 세상적인 관념은 재물입니다. 재물이 많으면은 나는 안전할 거야. 그리고 재물이 많으면은 사람이 권력을 취하고 싶습니다. 그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재물이 많으면은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싶어. 그리고 이제 권력을 갖게 되면은 그 재물로 얻은 권력이므로 그 권력을 남용하여 재물을 취합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재물은 그래서 권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권력, 이 재물, 이것은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너무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까? 계속 소비되어지잖아요. 조금 여유 있으면은 내일 먹을 것, 모레 먹을 것, 뭐 한 10년 먹을 것 정해놔도 공급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거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없으면 불안하죠. 은퇴한 사람들이 은퇴 전에는 자기가 손발 놀려가지고 얻어지는 그 재물로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은퇴 이후에는 얻을 방법이 없어요, 별로. 그럼 그때부터 이제 불안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별로 없어요. 물론 못 먹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못 먹어서.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 정부는 복지가 참 잘 돼 있잖아요. 굶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거의 그래요. 그건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잘 써서 벽ola서 죽는 사람은 없도록 하는 그것이 이 정부의 일이기는 하지만 그걸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그 뒤에 누가 이 일들을 관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신다고요. 당연히 정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그거 집행할 뿐이에요. 무슨 사람이 먹여 살립니까? 정부가 먹여 살립니까? 공평하게 집행하느냐, 자기들끼리만 먹고 그냥 사느냐, 이 차이인 것이죠. 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은 이제 그게 권력이 돼가지고 내가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면서 그 목에 힘주고 하는 것처럼 이게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 그래서 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누구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행해지는 일들이고, 하나님 거듭가시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버리면은 생명까지도 없어진다니까요. 하물며 재물이겠습니까? 우리 안전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21절을 보게 되면은 이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 그 언어는 세우기도 하지만은 부수기도 합니다. 언어는 실제적으로 언어가 건물을 세웁니다. 언어가 무슨 언어가 물질이 돼서 건물을 세워 그러지만은 언어가 세우는 거예요. 언어가 이 만물의 이 물질이 뭘로 생성된지 아십니까? 물질의 원소가 뭔지 아십니까? 물질의 원소는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을 말씀으로 만드셨다고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말씀의 말씀. 이 언어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 내 언어가 누구에게 잡혀 있는가? 하나님께 잡혀 있으면은 언어는 생명을 살리는, 세우는 화평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귀에게 이 언어가 잡히게 되면은 늘 파괴적인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어떻게 생성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입으로 나옵니까? 말은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생각으로 그 생각이 밖으로 배출되는 게 말이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입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항상 뾰족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찌르고 그 말에 의해서 상대방도 찌릅니다. 그 입 모양을 보게 되면 항상 뾰루퉁해 있어요. 뾰족해 있습니다. 그 모양 보면 알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입으로 나오니까 입 모양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항상 입이 동그래요. 동그란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둥글둥글하다고. 마음도 자기도 상처 안 받고 옆 사람도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요? 둥그러니까. 그래서 뾰족한 것이 있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뾰족한 것을 그 사람도 다치면 안 되니까 이 모서리를 깎아내시잖아요. 말씀의 정으로. 그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니까요. 그 말씀이 찾아오면은 그 뾰족했던 마음들이 깎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차단하는 것,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은 두고 볼 수도 있어요. 말씀을 안 들어요. 자기의 뾰족한 그런 부분을 깎아내려고 말씀이 찾아오게 되면은 문을 겹겹이 칩니다. 근데 자기 마음의 상태를 알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둥글게 해야지. 그래, 내가 상처를 받지 않고 나로 인해서 상대방도 상처를 안 받지 라고 하는 사람은 귀를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옆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훈련을 여러분 하십시오. 제일 가까이 있는 분의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로 들려지기도 하고 사람의 말로 들려지기도 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본인에게
부수는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살리는 말, 세우는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일 수 있는데 24절을 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장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우리는 형제 그러면은 혈육을 나누는 형제를 얘기를 하지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까운 이웃이 어떻다고요? 먼 친척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그 먼 형제, 우리 친척입니다. 멀리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마음을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까이에 있는, 그러면 우리의 이 친구보다 멀리,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랬을 때 이 친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우리 육신의 형제들이 피를 나누는 그런 관계, 육신의 관계인 것이잖아요. 혈적으로서.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어떤 친구는 이라고 했을 때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 때, 정말로 쓸쓸하고 외로움이 찾아와가지고 힘들어할 때, 이 형제보다 더 친밀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친구의 상징적이에요. 그 삶이 우리가 모형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모형으로 여기 있다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확 또 달라지지요. 무조건 그 예수는 나에게 기분을 좋게 하고 뭐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좋은 말 나오게 하여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언어를 나에게 갖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 개념은. 이게 지식입니다. 이게 알미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이건 귀신들의 삶이에요. 알고만 있으면은. 우리 땅 가운데서 땅에다 발을 딛고 살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한 형제가 되었으니, 친구가 되었으니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자기 이름 대세요.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친구라. 제일 좋은 친구는 자기의 목숨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친구가 어떤 것인지 볼래?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했다 하게 되면은 주님은 나의 친구인 것이 확실해요. 그러면 주님이 친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 친구의 모형으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던져버린 그 친구, 세상 어떤 가치와도 대조할 수 없는 그 친구, 그 친구의 모형으로 내가 여기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죠?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내 옆에 형제가 살아나는 것입니까?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언어를 하시겠습니까? 허무는 언어를 하시겠습니까? 가정을 살리는 언어로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을 평화로 나오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무는, 해치는 자꾸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판단하고 하여 가정을 허물어 버리는 것으로 나오겠습니까? 가정의 연결선상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지체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있고 내 안에 생명이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진실을 하게 되면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즉 입술의 열매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예수의 모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정을 해치는, 공동체를 해치는 어떤 말을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져 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와 있다 하게 되면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그 자리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갑자기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나의 마음을 아주 혼란스럽게 하고, 이 파수꾼 세워져 있는 내 입술을 파수꾼 뒤에 들어가 가지고 칼로 그 파수꾼을 찔러버리고 마귀가 내 입술을 주장하게 되면은 자신도 허물어지고 가정도 허물어지고 공동체도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합시다. 우리의 몸이 항상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병이 들어와도 경찰 세포가 딱 병을 둘러싸서 병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그 병 세포를 포위해버립니다.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압사시켜버립니다. 아주 큰 중병이 들어가지고 그 질병이 우리 건강한 세포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버리지 않는 이상은 힘의 차이는 있겠으나 딱 들어올 때 건강한 세포들이 그 악한 세포를 확 감싸는 거예요. 이게 전부 생각들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가정 내에서나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건강한 세포가 되므로 어떻게 그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걸로 여러분은 안 됩니다. 그러할 때 기도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은 바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악한 생각들을 이겨내는 건강한 세포의 삶인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 삶을 사셨으니까. 주님이 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왜 맨날 새벽 시간에 철야를 하시냐고, 주님이. 그리고 우리는 왜 이 새벽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 훈련을 하냐고요. 훈련은 어떤 것 때문에 합니까? 유사시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훈련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 훈련하는 것입니다. 왜 병 들고 나서야 그걸 깨닫냐고요, 우리가. 이 새벽 시간이 그런 시간들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알게 되면은 몸이 정말 피곤하고 여러 환경 가운데서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지만은 이거 해야 돼요. 새벽 시간 아니고 어떻게 훈련합니까? 자기를 이기고 이 육신을 이기고 이게 새벽을 깨우는 거 아닙니까? 아니, 따뜻한 침대가 좋은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 세상에. 다 좋지. 자기 편하면 다 좋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새벽 시간에 이 기도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요? 전쟁을 대비하여. 이 약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이 입술의 열매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열매를 계속 맺으셔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생각을 나게 해요. 교훈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겸손,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살리는 말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죽이는 말이 아닌, 해치는 말이 아닌 세우는 그런 언어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장로로 피택된 분도 계시고 권사로 피택된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로 이분들은 이 영적인 질서를 잘 갖고 하셔야 돼요.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을 좀 시킬 거예요. 철저하게. 교육을 받지 않으면 내가 뭘 해야 할지를 몰라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을 단단히 해서 그 교육에 통과하신 분들만 제가 임직자로 세울 거예요. 대충 그냥 명예 하나 따는 것으로 안 돼요.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이 질서를 모르게 되면. 그래서 기도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일어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맷집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갖게 되면은 옆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그 의지에 살아납니다. 기도의 승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중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이 입술의 열매로 구원을 얻게 되고 이 입술로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가정을 부수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보게 하시고 이것이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가정의 달입니다. 내가 화평의 불쏘시개, 평강의 불쏘시개, 사랑의 불쏘시개 되어 나를 태워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